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안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책에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또 설계의 큰 아이디어도 이 책에서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릴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시죠. 부흥 2001년도 에 있었던 찬양 콘서트의 장면입니다. 경희대 노천극장에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했던 장면인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이 영상을 한 1분 30초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그 영광 아름다움 바람하게 모든 신을 얻는 사람들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네, 한번 여기까지만 보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영상을 보시니까 옛날 생각 좀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다 영상을 보시면서 야, 옛날에 나도 저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추억에 잠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저런 거 모르는데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촌스러워 보이지요? 저 때는 정말 뜨거웠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와, 옛날에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득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렇게 모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아마 싸이 정도가 콘서트를 해야 저 정도가 모여서 저렇게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런 신앙의 역동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옛날처럼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하고요, 노방 전도에 애쓰고요, 새벽기도 운동하고요, 제자훈련에 매진하고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 신앙의 역동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요, 교회는 줄어들고요,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요, 장로님들이 집을 팔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는 집을 팔았어요. 성도님들은요, 벽돌을 날랐습니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벽돌을 날랐어요. 작정헌금을 하면서 가진 것을 내놓았던 때가 있었고요. 40일 새벽 기도하면요, 새벽 기도하면 교회가 꽉 찼습니다. 수련을 하면 청년들이요 가득했고요. 또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새벽송을 하고요, 또 교회 남아서 놀고요. 그렇게 지내고 자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돌아온 지금을 돌아와 보면 이제 성도들의 그 열심은 식어버렸지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아마 미친 짓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요. 젊은 세대는 교회가 타락하든지 쇠퇴하든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흥을 하려면, 한국 교회가 다시 그 신앙의 역동과 활력을 찾으려면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부흥에 우리도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21세기 한반도에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신앙이 위기인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8장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쇠퇴의 시대, 또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 신앙은 어찌할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의미 있는 전환들이 일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 있는 전환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울의 이야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울은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8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7장에 등장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일을 보면서 지금 사울은요 뭐라고 여겼냐면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처형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줄곧 동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지요. 지금 내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처형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죽어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 내 앞에서 죽어가면 연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도 그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겨요. 줄곧 동의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죽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 무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박대영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을 이야기하는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박수친 정도가 아니었다.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고 철도철미한 사람이었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 전부를 걸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울은요, 진심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관된 열정이 있기에 사내들린 공의의 의원까지 될 수 있었고요. 그는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소장파의 선두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식과 열정을 겸비한 걸출한 청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미래였던 것이요. 그런 사울이 또 3절에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뭐라고 말하는, 사울은요 지금 진실하였어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장파의 선두에 서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걸고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잔멸하다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사나운 짐승 곧 곰이나 표범이 고기를 찢는 것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짐승이요, 그 먹이를요 막 찢어갈기고 있는 그런 일. 지금 사울이요 그런 식으로 잔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잔멸하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살기 등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을 잔멸하고 옥에 가두고 있는 그 사울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이요 살인마의 DNA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품이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랬던 것은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서 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 확신이 그 잔인성을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사울은 지금 그 확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만든 사울의 그 일들은요 빗나간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데 이런 자신의 확신이 빗나간 열정이었다고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빗나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열정보다는요,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요, 지금 사울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울이었을 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빗나간 열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피바람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의 진심이고 교회의 소장파의 선두에 선 사람들인데 빗나간 열정으로 피바람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고집하면서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저 목사다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 저 권사다, 저 집사다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떠올려야 할 사람은요, 지금 나 자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순수한 신앙에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 빗나간 열정으로 피바람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고집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큰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고 있었을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아마 교회를 지켜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가 있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박해의 흩어짐이 복음의 흩어짐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전환들,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복음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그 복음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감흥들이 별로 없으시죠? 성경의 이야기니까 2000년 전 이야기에 감흥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 같은 존재였어요.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부정해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였고요, 사랑할 자격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요,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응어리들은요, 천년의 역사 동안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주전 10세기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살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지게 되고 혼혈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요, 순혈주의를 강조합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섞여지는 일들을 보자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미 민족적으로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에 포로 귀환하던 시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에
시기에 유대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통치자가요,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리지요.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갈라져 버리죠. 민족적으로도 갈라지고 신앙적으로도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그 역사적 응어리가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전 63년이 되어서 그제서야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서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요, 반목과 갈등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반목과 갈등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해로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랍고 새로운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빌립 집사에게 일어났던 변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였어요. 이 빌립 집사는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일곱 집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했던 그 사역은요, 사도들 중심으로 하는 사역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 집사가 그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에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새로운 시대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막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린 보통 기적에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보는데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표적보다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나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전에 차별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소외당했고 외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버려진 땅이 사마리아였는데,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생명과 기쁨이 약동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고 치유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놀라운 변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박대영 목사님이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구원은 옛 모습 그대로인 우리에게 천국 티켓 하나 건네주는 사건이 아니다. 구원은요, 옛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천국 티켓 하나 주는 게 구원 아니라고요. 구원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게 되면 우리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천국 티켓 하나 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고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 모습 그대로 천국 티켓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냐? 이 새로운 창조는요, 아픔마저 상처마저 새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박해의 흩어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씨 뿌리는 흩어짐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박해의 흩어짐은요,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생명이 살아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해방이 있고요, 기쁨의 흩어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에서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칼과 규였어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 같은 게 규인데요, 그런 칼과 규를 가지고 통치자로 권력자로 살았던 것이 모세였어요.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아주 허름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손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지팡이를 쥐게 되지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상처이고 아픔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힘이 있었는데, 이전에 자신에게 권력이 있었는데, 이전에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지팡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출애굽기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이다 라고 묻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내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어요. 그걸 던지니까 막 뱀이 되고요, 다시 죽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일 있은 후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지팡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에는요 상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의 이야기였고요, 아픔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요. 아픔이었는데, 상처였는데, 고통이었는데 새롭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하나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씨앗과 호산나가 연합하여서 그 교회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을 함께 지내보면서 씨앗과 호산나를 바라보니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퀴즈 이거 했잖아요.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막 그거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 씨앗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막 권사님 얘기하면서 막 우시고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거죠. 상처 있는 거죠. 씨앗교회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망했다 이렇게 썼어요. 네, 망했다. 재난지원금 나눠주었는데 그래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갈 데 없는 교회 된 것이 씨앗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호산나는 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6월 셋째 주에 임시공동회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돈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울고 저도 울고, 예, 돈 없는 교회로 너무 속상한 것이지요. 태생적 한계의 아픔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호산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요, 세습했고요, 실력도 없습니다.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우린 그냥 착하기만 해 이렇게 썼어요. 예, 그냥 우린 착하기만 해. 뭐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연대한 이후에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픔 투성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투성이인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목사에게 아픔 당했고 신앙으로 억눌린 일들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살아보겠다고 모여있고 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상처와 아픔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큰 박해의 흩어짐이 있었는데 그 박해의 흩어짐은 복음의 흩어짐으로,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흩어짐이 생명과 치유, 회복과 해방,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의 관심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자기 확신 속에서 빗나간 열정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큰 박해 속에서 흩어짐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흩어짐이 이제는 복음의 흩어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고요. 4절과 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있었어요.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에 재번역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리스도가, 유대에만 머물렀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마리아에 재번역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 재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책,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파괴되고 쇠퇴하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이나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무한한 번역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공감해요.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교회의 연속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무한한 번역 가능성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렀던 복음이 사마리아에 재번역되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렀던 복음이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 재번역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책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풀어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기독교는 선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의 벽을 넘었고 새로이 만나는 문화에 맞춰 끊임없이 재번역되어 왔다. 세계 기독교 학자들은 신성이 인성, 그것도 특정한 역사적 시공간 안에서 특정한 인성으로 번역된 성육신이 이 번역 사건의 원형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재번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재번역, 예수 그리스도의 재번역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번역의 원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번역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재번역이라는 특성은 기독교 선교의 결과인 회심을 자신들의 문화나 전통을 버리고 선교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종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요 그저 문화가 달라지고 전통이 달라지는 그런 개종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통한 회심을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개종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와 사상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방향전환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상황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도록 방향전환하는 그 회심을 이끌게 되는 것이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번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은요 쿠란이에요. 그 쿠란은요 아랍어만을 인정합니다. 그 아랍어만을 절대화하면서 번역된 쿠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요 번역된 성경 또한 온전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실제로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90%는요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일대에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요 그 일대에만 있어요. 그곳에만 머무는 종교로 있는 것이지요. 힌두교 95%는요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만 있습니다. 불교 88%는요 동남아시아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 분포를 보면 25%가 유럽, 중남미의 22%, 아프리카의 15%, 급성장 중인 아시아에도 있고요 북미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무엇이 그 일을 이루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번역되고 복음이 재번역되는 것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요 길을 내는 교회가 있답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해서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어 절대 나가지 않고 자꾸 자신만 불려내는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모여만 있으면 병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끼리끼리 문화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모여서 서로 도움 주고요, 위로받으면 좋습니다. 변화의 산에서 제자들도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산 아래와 분리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산 아래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연대로 연합으로 공동체가 된 우리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길을 내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노마드, 그 유목민의 길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요. 상처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재번역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로 생명과 치유, 회복, 해방,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 연합하는 공동체에게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놀라운 전환 속에 이 모든 일의 배후 속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복음은 억압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해방과 자유를 선물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오늘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무엇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그 희락, 기쁨은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그 배후 속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성령님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길을 내는 교회로, 이제는 그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번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가 내 뜻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져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내맡겨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사는요 그렇게 자신을 성령님께 내맡겼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의 다이나믹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빌립사는요 다이나믹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다이나믹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박해가 있었지만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큰 박해가 큰 두려움이나 큰 근심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덩든 집을 떠나는 것이 아팠을런지 몰라요.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이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재번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 세상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번역되는 것입니다. 연대하는 공동체를 통해 그 복음이 재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